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그 뜻을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날짜는 분명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날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날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느닷없이 예수가 태어나시고 누구냐 했을 때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미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을 것이다, 이런 예언도 이사야서가 이미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이 예언을 이루고 있고, 구약의 많은 그 예언자들이, 선자들이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오신 일은 느닷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요구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몰랐을 때,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이 계속 진행되게 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예수를 본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보고 저 예수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나이가 좀 많은데, 우리 시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성경이 증거하기를 모든 만물이 예수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와 함께 하였고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만물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분이시고 바로 그 모든 만물 속에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이 땅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렇게 정하셨다고 에베소 1장 4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길을 준비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가 지금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무슨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러느냐?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예수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미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만물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끝까지도 그분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도 많이 일러주었습니다. 제주도 같은 데 가면 화산섬이라서 평소에 가면 이 또랑 냇가 뭐라고 하나, 이걸 물이 흐르는 것을 뭐라고 하죠? 개천은 작은 걸 말하고
보통 뭐 1004강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쨌든 이 계곡에 가보면 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바위는 멋있지만 구멍이 빵빵빵 뚫어져 있죠. 평소에는 물이 안 보여요. 근데 물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 한라산에 내린 백록담 위에 내린 물이 비가 오면 다 스며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돌 자체가 부석부석하고 구멍 뚫린 돌들이라서 물을 다 흡수합니다. 물이 쭉 흘러가다가 저 바다에 이르르면 거의 밑에 가면 물이 솟구쳐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용천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물이 이렇게 솟구치니까 사실 물이 나타난 게 사실 아니잖아요. 이미 땅속에서 계속 흘러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못 본 겁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때가 되면 네게로 돌아오리라.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이 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예비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원하고 사람이 준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전혀 내가 알지 못할 때, 내가 전혀 준비하지 못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살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결혼해서 이제 처녀가 결혼해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가져요. 그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볼 때는 그냥 아가씨. 애를 언제 낳아봤습니까? 그런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부터 의사로부터 임신입니다, 축하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엄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는 거 조심하기 시작하고 몸가짐 조심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배가 불러가면서 이제 어느 날 쉬는 날 아빠 손잡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아기용품 파는 데로 갑니다. 아가방 가가지고 애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신발을 봅니다. 신발 얼마나 앙증맞은지. 신발이 얼마나요? 우리 한 2마디 되나 이렇게 손가락 2마디나 그 작은 신발, 아우 장난감 같은 그 신발 보고서 아우 이뻐라, 우리 애 신기면 너무 좋겠다 막 그래요. 그리고 옷을 하는데 여러분 배내 옷이 큽니까? 그냥 어른들 손 큰 사람 그냥 집어넣으면 맞아. 그냥 그 옷을 보면서도 이 옷이 얼마나 이쁜가, 야 이거 입혔으면 좋겠다 막 그러잖아요. 신발 사고 옷 사고 막 합니다. 애가 태어나기 전에 하는 일이에요. 거기다 유모차 사고, 그 다음에 부랴부랴 막 또 산부인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유치원도 알아보고. 애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별걸 다 합니다. 그런데 애가 태어납니다. 으악 태어나죠. 여러분 태어나면서 엄마 하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건 이적이에요. 보통은 그 태어났죠. 나는 죽었다 이제 그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봅니다.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런데 2살, 3살, 4살 먹어가면서 엄마 딱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고 아빠 외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이제 청년이 됩니다. 그때에는 엄마 아빠 부르지 않아도 알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딱 알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걔가 알아본다고 아빠가 되었나요? 걔가 알아본다고 엄마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자기는 정신 차려서 철 들고 보니까 아빠 엄마가 자기 옷 다 해입혀 있고 신발 다 사놓았고 이미 학교 갈 준비 다 해놓고 유치원까지 다 알아봐 놓고,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부모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걸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은 일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불행하게도 부모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할 때가 언제냐면 자식을 낳았든지 아니면 그것도 늦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깨닫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효도하려고 보니까 어떻더라?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 하는 말 있잖아요. 철들 때쯤 되면은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랬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똑똑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내 길을 다 헤쳐온 줄 알았는데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사실은 태어난 순간부터 똥오줌도 못 가릴 그때부터 이미 부모는 내 길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가르치시고 바른 말을 하게 만들고 바른 음식 먹게 만들고 나쁜 짓 못하게 만들고 다 준비해 앞서서 갔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는 나중에 딱 한마디로 말할 때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예수를 안 믿을까? 왜 저렇게 사람이 악할까?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목사님 말씀하시면 성경이 말씀하시면 다 아멘하는 좋은 사람인데, 야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똑똑하고 내가 거듭난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내게로 오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신 그 이면에 내가 살 길을 다 준비해 놓고 그 길로 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한 것은 딱 하나 뭐였냐면 그 말을 알아듣고 그냥 간 겁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자녀들 결혼할 때 어제도 제가 결혼식 갔다 왔는데 애들은 정말 아름답더만 결혼할 때 신랑 신부 진짜 이뻐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많이 말랐더라고. 많이 말랐어. 인사하기 전에 왜 이렇게 말랐어요? 이 말합니다. 아, 결혼식 때문에 다이어트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 말을 진실로 듣는 사람 없습니다. 바로 그 딸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했을까. 이걸 사돈집에 보내면 괜찮을까? 욕먹지 않을까? 이바지 하나 보내도 얼마나 고민하면서 보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딸 물에 순신을 알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그럼 아들은 편한 줄 아십니까? 요즘 뭐 집안 안 사주면 원망 듣는다는데 이거 집은 못 사주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혼식장 보니까 애들은 신났더만 드디어 우리 세상이라고 신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 때까지 부모는 얼마나 고민하고 번민하고 고심했을까? 근데 애들이 과연 그걸 알 수 있을까? 그 애들이 그만한 자식을 키워서 결혼시켜 봐야 이제 알게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놈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결혼한 줄 안다니까 그러네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볼 때는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부모님의 헌신, 희생, 봉사,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길길이 뛰고 불신자들 훨씬 더 좋아하는데 크리스마스를 사실 뛰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기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입의 노래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피 흘려 죽게 만드시고 채찍받게 만드시고 고난받게 만드시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걸 알아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고된 일이었었고 예정된 일이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만 그 일을 몰랐던 것입니다. 마귀만 그 일을 몰랐던 것이죠. 하다못해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면서 같이 움직였던 12제자라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예수를 보고 있으면서도 주인이라 부르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이 사람처럼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번을 깨닫게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아담이 산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해줘도 제자들은 자기 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죽지 마시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지킬 것입니다.
사람 보기는 굉장히 충성된 말이지만 예수를 지금 이해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으러 왔노라. 나는 살 권세를 했고 죽을 권세를 했는데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는 죽으러 왔노라. 나는 죽으러 왔노라. 이 말이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고 마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2살 나리를 다 죽였어요. 또 예수를 기어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귀가 그날 얼마나 기뻐했을까. 드디어 이겼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뭐요? 내가 죽였는데. 그런데 죽어야 사는 길이 있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자도 몰랐고 마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획하신 게 뭐냐면 죽어야 부활의 길이 열리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영혼이 살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누가 준비했습니까? 누가 준비하고 누가 예고했습니까? 누가 이것을 계획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받아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받아 먹은 것. 은혜예요. 저희는 시골에 살아서 감사하게도 청년 때까지는 감을 정말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 정말 감 많이 먹었습니다. 감을 참 많이 먹었어요. 근데 감나무가 많았으니까. 근데 그때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희 할아버지 덕분에 감 잘 먹는구나. 저희가 먹었던 감나무는 누가 심은지 알면 할아버지가 심었다고 말을 해요. 그런 말씀이 야, 저 언덕에는 은행나무도 네 할아버지가 심었다. 네 할아버지는 그 나무 심는 걸 참 좋아하셨다. 내 할아버지가 막 산에도 앞에도 뒷밭에도 심어놓은 그것이 결국 할아버지는 못 먹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9살 돌아가셨으니까 그 열매를 누가 따먹었냐면 우리가 따먹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감나무를 심은 게 아닙니다. 가꾼 것도 아니에요. 그냥 놔줬는데 감이 열려요. 그 열매를 누가 따먹냐면 우리가 따먹는 것입니다. 그 감을 먹게 된 것은 할아버지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올 때 은혜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와서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열심히 사회봉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심입니다. 예수를 주신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오늘을 볼 게 아니라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땠을까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다 죄인이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죄인이었다. 한 두 분이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죄인, 나라의 죄인이 아닐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을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것도 죄고 도둑질한 건 죄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가 외친 말이 뭡니까? 호세아가 외친 말이 뭡니까?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뭐라 말하냐면 내가 뭘 어쩌습니까? 어딜 떠났습니까? 옛날 살던 집에 그대로 살고 있는데 옛날 살던 땅에 그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어딜 떠났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마음이 떠나고 신앙이 떠나고 영혼이 떠나고 나를 떠난 그게 바로 죄다. 그러면 내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이후로부터 우리가 성령 받아 신앙생활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게 마귀의 말인지 주의 음성인지를 구별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바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바로 무엇을 책망하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실 것이다.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죄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외치는 말은 딱 그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돌아가면 우리를 싸매줄 것이고 고쳐줄 것이고 우리를 살릴 것이고,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외치는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 놀라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망입니다. 자, 로마서문 6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너무나 단순하고 많이 읽던 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요. 죄인 중에 있으면 사망이요. 이건 하나님 정하신 법이에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너 지금 죄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배를 띄웠으니까, 예수라는 배를 띄웠으니까 빨리 올라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자, 오늘 말씀에 한번 2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예수아,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구약은 율법의 법이, 바로 율법은 육신의 법이고 신약은 영의 법인데, 여호수아와 예수가 이름이 같다면 하는 일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바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자입니다. 구원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땅까지 데리고 들어간 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영적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인 가나안, 저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를 따라간 사람들은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바로 신약의 바로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간다면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은 누구나 알다시피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 너머에 뭐가 있을까?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뭐가 있을까?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나 가느냐? 여호수아를 앞장세워 가는 민족이 가는 것처럼 예수를 앞세워 우리가 걸어갈 때 영적인 아버지 집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행사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를 보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보면은 신랑 신부가 이 신부에게 또 신부 아버님 어머니에게 신랑 아버지 어머니에게 맞절을 큰절을 하잖아요. 큰절할 때 사회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를 잘 길러주어서 딸을 잘 길러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절 올리잖아요. 큰절 올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신랑 이렇게 부모님에게 인사할 때 사회자가 또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신랑 잘 길러줘서 어쩌다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우리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알았다면,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피를 흘리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았다면,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 시간에 우리 속에 벅찬 감동이 있어야 맞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감사하고, 자다가 생각해도 감사하고, 이 일이 너무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야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으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결국은 감사합니다.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감사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영적으로 개, 돼지나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진주를, 너희의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아라? 개에게 주지 말아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걸 물고 뜯고 다 해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계획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개돼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 흘려 죽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큰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기쁨의 주 이제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는 것 앞서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오신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그 노래를 불러야 맞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거듭난 자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쓰는 내용과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과 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이 좋은데 포장이 안 좋아. 그럼 뭔가 좀 아쉽기는 하죠.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엉망인데 포장만 깨끗하게 했어. 그러면 사람들 뭐라 말하죠? 속였다 말하고 가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뜯으면서도 막 욕을 하잖아요. 에이,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잘 알고, 예수가 내가 지금 알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진행해 오셨는가, 얼마나 수많은 세월 동안 착착착 계획을 진행해 오셨는가,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감히 감사한도 일부러 만족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게 좀 서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의 구원주이시오 생명이시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에 최고의 길을 예비하셔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 사람이 드리는 봉사, 그 사람이 드리는 모든 형식적인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구세주로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와 계획을 내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할 때에 성탄절도 우리가 찬양도 예배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음 중심에서 예수를 나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